(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깨닫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가꾸심으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치 복음이 그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거나 느껴지는 이유는 복음이 그 능력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변질되는 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복음의 선언 앞에서 자꾸만 다른 것이 더해지는 현상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선 내가 살고 봐야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가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이 아닌 것에 자꾸만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에는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방황하여 갈 바를 잡지 못하던 내 인생의 분명한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합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더하여 복음의 변질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과 내 안의 육신의 욕망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여 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 내면에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시도를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성령의 열매를 가꾸시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헛된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케노독소이는 그 의미가 명예가 없음, 자만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교만하지 말라고 번역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끊임없이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헛된 영광에 매여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남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을 때 우리 자신이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지고 심각한 패배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남보다 나음의 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남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남보다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 매여 있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노엽게 하는 것과 서로 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노엽게 한다는 표현을 쉬운 성경에서는 서로 다툰다고 번역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의 의미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경쟁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투기한다는 말은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며 나에게는 그것이 없음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것에 심각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며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대립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경험했던 우월감과 열등의식을 우리들의 신앙에 접목하려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우월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에 빠지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속 동기를 빼앗거나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공동체를 망치는 일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월감과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남보다 못한 것으로 인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며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관점이나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나를 더 나은 사람이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이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신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자라면 1절 말씀에 나타난 상황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씀만을 보고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지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은 한 영혼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잡는다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르티조인데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쓰던 말입니다. 뼈를 제자리로 맞추는 과정에 고통이 따르듯이 어긋난 형제의 삶을 다시 올바른 자리로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심정으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간절함으로 권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직 너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고 떠넘기고 그저 지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의 실패를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과정에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방관자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다가서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들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대신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사실 우리 각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사랑 가운데 나의 나됨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어에서 3절 첫머리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온유함으로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만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사람이기에 주변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음 앞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삶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기 자신을 세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참 그리스도인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자기 짐을 지라는 말은 2절의 의미와 다릅니다. 2절에서는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의 짐은 혼자서 충분히 들 수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짐과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짐을 지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부터 발견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그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들은 반드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욕망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오직 그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형제, 자매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고 자기 자신에 대해 나를 더 낮게 보이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단호히 잘라내고 오직 나타낼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뿐임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